그러니까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영원히 심히 기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자와 미혹하는 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 1서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그 사귐을 우리는 회복이라 이렇게 설명했죠. 레위기에도 보면은요, 번제가 있을 때, 번제는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거든요. 그 제사 뒤에는 반드시 화목제가 들어갑니다. 이건 자원제인데요. 스스로 드려야 되는 제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화목제물을 드려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의미로 본다면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거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 사귄다는 것에 화목제물하고 가까이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2장 28절부터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휴거받는 거지, 준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 갖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밖에 안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면은요 반드시 자기 성화의 실천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필연적입니다. 그냥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을 1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3장 23절에 보면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랑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했다가 싫으면 떠나버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랑할 것이라. 그렇게 여기 계명이라 하면은 신약 성경 끝자락에 와서 왜 계명 타령하고 있나 자꾸 우리는 의식을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이렇습니다.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4절에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봐왔기 때문에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완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어떤 고백. 그것이 이제 여기 7절로 넘어가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2서까지 왔는데요. 요한 2서는요. 이 요한 2서가 기록될 때가 기록 시기가 AD 90년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흘렀고 처음에 주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한 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해 남겼던 책들을 거의 다 요한이 답습했습니다. 읽어보고 마무리 짓듯이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90년이니까 60년쯤 세월이 지나고 적용들이 많이 돼봤을 거 아닙니까? 남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그 이단들에게 파상 공격을 받을 때 이 노사도가 요한이 말입니다. 흰머리에 노사도가 호롱불 밑에서 그 수많은 편지를 써서 가정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 중에 몇 장의 편지가 여기 지금 성경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때 노스틱주의라는 이단이 이미 창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 이름을 예수라 붙이면 되니까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 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의 영이 잠시 그 청년의 몸을 빌려서 돌았다는 겁니다. 슥 돌았다가 마지막에 로마 병정의 손에 잡혀서 못을 손바닥에 딱 얹어놓고 망치로 쾅 치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싹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은 잡혀가 신이 죽은 뭐야노? 하면서 망치가 콩 칠락하니까 영이 싹 빠져나갔다는 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생각에 그거 맞겠다. 주님이 어떻게 그래 사람한테 잡혀가 죽노? 그래, 그럴 거야. 그럴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노스틱주의,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거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물로 줘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들어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떨쳐버리려는 거죠. 관습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말로 잘못된 교리를 내놓고 그렇게 죽을 택이 없지 맞다. 그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사상이 가정교회에 엄습해 들어오고 가정교회를 어지럽힐 때 아마 이 수많은 편지를 썼다는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유혹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많이 유혹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표시 없는 교리에 유혹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보이길래 제례하니까 우리도 이래 해보자 하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변화를 주더라도 성경의 중심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가 다른 교회 보니까 저렇게 부흥하더라 하고 교회 잘 지니까 부흥하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모델이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는 교회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거든요. 어제도 서울의 뉴스 속에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집들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화려한 거야.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 그런 교회가 있대요. 잘 지어진 교회가 있대요. 그래 참 안 어울린다. 또 그 가톨릭의 성당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화려하게. 난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틀을 잡고 사는 지역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시내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려왔던 것들을 헌금받아서 그걸 그 화려한 집을 지었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참 그렇다 싶었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면은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필요 없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세의 가톨릭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려고 짓기 시작한데 400년씩 걸리고 500년씩 걸리는 그런 돌로 만든 교회들을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시일반에서 즐거이 내는 물질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성막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지었던 집은 다윗의 부가 솔로몬에게 전가돼서
솔로몬이 있는 대로 힘껏 지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거는 하나 딱 질 때 전 세계에서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는 요거 다윗성 하는 솔로몬 성전 요거 하나 지을 때 그래 지었고 나머지를 다 그래 지고 왜 합니까? 화려하게 지려고. 그 상징성으로 그렇게 지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기는 지금 초기에 작은 교회들이 뭐 파산 공격을 받을 때에 7절에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죠. 그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던 예수, 그걸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육신 청년에게 그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일한 것이 뭡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준 거죠. 성경대로 가르쳐준 거죠. 온전한 사항을 얻으라. 만약에 온전한 사항을 얻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금 천국 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지옥 가. 그걸 설명 안 해줘가 그래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게 믿기는 믿는데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 내주하는 성령이 없다. 그러면 구원 없다. 구원 없으면 딱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탈락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도 탈락된 사람들이야.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들은 물론 전도한다는 목표가 있어서 담대할 수도 있지만 여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네. 그게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교훈을 주신 것인데요. 4절부터 4절, 5절, 6절은요. 진리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권면 한마디 해줍니다. 그게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게 요한이 봤을 때 교회 안에 그래도 그 아버지의 계명,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표현은 요한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안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려면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20장,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게 20장이 십계명이고 21장, 22장, 23장이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런 율법을 다시 신명기에서 신명기 12장 1절부터 26장까지 더 확대시켰고요. 2세대와 3세대에게 설명할 때 그 법을 가지고 천년을 살아 내려오는 중에 그게 이행이 안 돼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요한까지 율법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 진리는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성령이 내주하니까 진리가 진리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로 이제 보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기록하게 하신 복음의 말씀이 진리로 보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그걸 깨닫게 또 해준다는 거라. 그렇다고 본다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 율법대로 그냥 넘어온 것이 아니고 복음화시켜 준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론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계명을 계명대로 그대로 냈던 게 아니고 너희는 계명에 책에 성경에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지.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라카라만 해도 상대를 보고 골빈 사람이라고 욕하고 아무 근거 없이 욕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음흉한 마음만 먹어도 살인한 것이라고 십계명보다 훨씬 더 높은 율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만 갖고 살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그 계명을 완벽히 지켜야 되는 거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걸 다 행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임하게 된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애써서 구약에서 주신 말씀, 신약에서 주신 말씀 전체 말씀 사역이 이제 진리가 되도록 진리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영원히 심히 기쁘다. 우리도 지금도 교회 안에 진짜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래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기쁘죠. 우리 영이 기뻐하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가진 게 아까 우리 계명의 원본이잖아요. 그 계명의 원본이 그 출애굽기 20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확대해서 한 것이 21장, 22장, 23장, 24장에는 피의 언약을 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그걸 갖다가 모시는 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구원받았으니까 행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가 안 된다, 이제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더니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됐어요. 됐으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계명대로. 그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는 계명은 자꾸 멀어지려 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려 하나 말이죠. 그렇게 예수만 딸랑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람 안에 계명과 진리의 행함이 없으면은 그게 성화가 안 나타나면은 애초에 예수 믿는다는 게 거짓말일 수가 있다고. 스스로가. 그러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같이 자기 스스로 진리에서 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계명을 쫓아 행하는 자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서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면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해 준 대로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칭찬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 2서를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주주의자들 그 이단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이 책은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짧지만은 우리에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마무리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 3서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3서는요, 맨 같은 배경에 있는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니까. 그것도 역시 AD 90년경에 기록됐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대상자는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보낸 겁니다. 1절에 보면 장로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가.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경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게 네 있는 곳에서 내게 온 사람이 전해주기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기에게 배운 사람들이 어디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오는 사람이 그분 요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소식을 들으면 기쁘죠. 저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전가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1절과 지금 8절까지 안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5절에 있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자는 포괄적 나그네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부분적 나그네로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고 설교해주고 또 저쪽 교회 가고 또 저쪽 교회 가고 우리나라에서 그 신앙 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한 사람이 교회를 뭐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맡아갖고 주일날 아침에 9시에 한 번 드리고 걸어가 심리 걸어가갖고 또 한 곳에 예배 드리고 또 한 가가 예배 저녁 4개까지 전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가 있거든요. 그런 나그네 전도자가 왔을 때에 그를 잘 대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그걸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너무 고맙죠. 자기 그 교육자들을 그렇게 돕는다 하니까. 그런데 뒤에 여기 지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를 내는데 요한이 직접 뭐 그 사람에게 대접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을 소리를 들었으니까 요한이 그 교육자 편에 자기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자 첫 번째 저가 누구요? 디오드레베. 악한 말로 우리를 망명되이 변론하고도 유유부족하여 또 형제들을 대접치도 아니하고 그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하도록 말겠다는 거라. 그게 못됨 위에 못됨이고 또 그러고 또 못됨이다 그죠? 악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가이오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악하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간다. 탈락.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인들에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전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천국 간다고 교회까지 도착했는데 천국 못 가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잘못 배우면 이제 그래 되는 거라. 잘못 배운 데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인데요. 디메드리오입니다, 이번에는. 디메드리오가 무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송받고 진리로 봐도 잘하고 있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사도하고 그 요한의 그룹 속에서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디오드레베에 대한 칭찬을 확실히 하는 거라. 그건 뭐 더 이상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잘해주라 이 말이죠. 잘 보필하고 해라 이 말입니다. 좋은 신앙인이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13절. 내가 내게 설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서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하고 이 책이 마쳤습니다. 그럼 요건 자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가이오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디메드리오라는 못된 사람이 있는데 자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기에 유명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뜸가기를 좋아한다. 누가 보는 앞에서는 뭐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좀 모셔야 될 사람한테 홀대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상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했죠. 악한 말로 우리를 망명되게 평론하고 목회자들 그거 볼 거 없어요. 그거 뭐 맨날 와가 손 내밀고 말 돈 달라고 말이야. 하고 평론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 대접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도 말겠다는 겁니다. 그거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요야 그거 본받지 마라. 악한 자는 악한 일 하다가 지옥 간다.
교인입니다. 교인. 문제는요. 그리고 디메드리오가 또 칭찬받는데 무사람과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자다. 우리도 그 사람을 보정한다. 그렇게 그 믿음의 형제로 같이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한 3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잘 대접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지만 선교 일을 한다고 교회에 뭐 성경 공부할 때 찾아오는 발걸음이 있으면은요, 그냥 안 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냥 우리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맞이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냥 보내기가 뭐하다. 선교하다가 한국에 잠시 돌았다가 교회가 있어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들렸는데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을 알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가 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얼마라도 봉투에 넣어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 일을 한 번은 뭐 했는데 우리 교회 뭐 돈이 은행에도 돈이 없고 집에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에 가서 빌려서 얼마를 넣어서 이렇게 왔다고 봉투를 저한테 전화를 주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뻐하시겠다. 정성껏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없는데 뭐 없잖아. 우리가 그래, 이 사람을 놓치면 영원히 이제 모성비잖아요. 가버리잖아요. 이 선교사님. 그런 마음이 우리 부부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 우리 교회가 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두 편의 책을 잘 봤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만나면 기쁨이 더합니다. 책이 너무 짧은데 한 권씩 막 떨어지니까 하루아침에 3권 딱 읽고 난 뒤에 오늘 좋다 하고 이어서 내일 또 한 권 또 읽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참 좋았었어요. 뭐 기분으로 성경 읽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은 마감을 잘 해나가고 있다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막 첨예하게 어려워서 너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고 새벽에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도 어지간한 설명으로도 성경이 섭렵되어 간다. 이런 것들이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느낌으로 섭렵되었고 다음번에 성경을 볼 때는 또 이러한 느낌으로 또 섭렵이 되는 이런 것들이 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늘 기대합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준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도 훨씬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디오드레베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 그런 멋진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